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들을 취하여 그 아들이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남편이로다 하니. 2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셨죠.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파송이고 사명을 주신 거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모세에게 난데없이 재앙이 닥쳐옵니다. 죽을 고비를 직면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십보라였습니다. 아들이 하나에 둘이에요. 아들이 지금까지는 한 명 이름만 나왔는데 갑자기 아들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게르솜이라는 아들 한 명만 그 이름이 나왔는데 갑자기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나오고 있는데 처음 게르솜이 출생 이후에 모세의 가족 상황을 보여주는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아들을 하나 더 얻은 거죠. 그 또 하나 얻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18장 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시면 모세 가정에 주어진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두 아들들의 이름 게르솜과 또 뭐라고요? 엘리에셀. 게르솜의 뜻은 무엇입니까? 객이란 뜻입니다. 객, 나그네. 엘리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my God이라는 말이고 에셀 하면 에베네셀을 연상하면 알 수 있듯이 도움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 모세의 일생을 자기 아들들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간 겁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이죠. 그 사명을 받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던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길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 뜻밖의 사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모세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명자를 왜 죽이려 하시는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자도를 취하여 그 아들이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이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신화적인 얘기인가? 대체 논리가 무엇인가? 사명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모세를 왜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는가? 그리고 모세가 죽을 고비에서 후사일생으로 그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보라가 아들이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그 핏부림을 던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이 말씀이 난해한 의미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 하나가 바로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을 뻔했는가? 죽을 병, 터미널 일리스, 불치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정말 엄청난 재앙이 엄습해서 모세가 경각간에 죽을 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에게 죽음이 닥쳐왔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모세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겁니다. 왜 죽을 뻔했는가? 할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할례에 대한 계명을 실행하지 않았던 죄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꼭 행해야 되는데 행치 않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행치 말아야 되는데 행해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는 죄, 범하는 죄를 커미션의 죄라고 하죠.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커밋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 그것은 커미션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오미션의 죄악이죠. 생략의 죄입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죄죠. 거룩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난 계명을 우리가 행치 않는 오미션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죄는 커미션이 죄일까요? 오미션이 죄일까요?
오미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할례를 빠뜨린 거예요. 할례를 행치 않은 생략의 죄, 오미션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세상에 모세 같은 사명자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치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망각해서 행치를 않았는지, 아니면 십보라가 아직도 모세만큼 하나님이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서 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정도 오미션의 죄악을 범할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커미션의 죄도 많이 범하고 오미션의 죄도 많이 범하고 살아가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엄중히 다루신 거죠. 그것이 사명자의 위기입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것인데,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더 그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매로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그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보통 신자들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보통 신자들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왜 할례를 빠뜨렸다고 그를 죽이려 하기까지 하셨겠어요? 네, 모세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하나님이 보호와 은총이 임하기도 했지만, 남다른 하나님의 엄격한 다루심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은 사명자에게 임할 때 만난을 극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그 사명자가 결정적인 허물과 죄악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내리누르시고 치시고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데, 십보라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할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내 남편에게 닥쳐온 거구나. 그래서 차돌을 갈면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겁 중에 그 아들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 피가 나오는 그 표피의 살을 자기 남편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십보라가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즉시 모세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지요. 누가 벗어나게 한 것입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살려 놓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말씀을 행치 않는 죄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범한 죄, 우리가 기억하는 죄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으니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봐서 내게 어떤 커미션이 죄가 있는지, 어떤 오미션이 죄가 있는지, 어떤 범한 죄가 있으며 어떤 빠뜨린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 깨끗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선이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그리고 일으켜 인도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